큰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남의 일다가 불풍하듯이 강건 불경하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은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가 그 통회의 자복의 그 기도, 사무엘을 중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미스가 대성회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모르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곧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멸절을 당하게 되어 있었죠. 멸절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에스더가 있던 그 시대에는 바사 왕국인데 바벨론이 그 메대에서 바사로 그렇게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반정 폭도에 가지고 반정권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사 왕국이 됐을 때 아수르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민족이 몽땅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그럴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죠. 다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기도했더니 반대로 자기들을 죽이려 하던 그들을 반대로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역질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깊이 냉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일에, 정치에, 나라 역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등 따시고 배워버리니 나는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고 나는 그냥 신경 끄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자기 민족들의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민교회들이 이런 구약시대에 회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식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이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라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게니까 그들에게도 자기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위기는 코로나로 위기가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겪는 것이고 그것은 또
때가 되면은 지나가겠지요. 어떤 방편인데 지나가고 또 다른 뭐 질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갈 것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위기를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념 문제 때문에 이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뭐 2년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그냥 좌우 싸움이 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좌우 싸움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좌우 싸움이 이미 끝나가지고 판정패를 한 상황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 판정패에서 그냥 케어패가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다. 1절과 2절 3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첫째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급한 일, 덜 급한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활동해 오죠. 수많은 셀 수 없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일들 중에 우리는 우선 순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하고 안 나면 못하고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넘어가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우리 김해 사니까 김해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에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방편이겠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애끓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들,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교제죠. 도구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옳은 표현은 아니고 도구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런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나 이런 기도의 형태,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또 골반 기도도 있고, 수많은 기도들이 이름만 붙일 수 있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방편이라도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임금이라고 하지 않냐고 임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 당시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요. 최고의 임금은 네로 황제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 아래에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네로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임금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임금이 있었죠. 그죠? 헤로드 임금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또 총독도 있었죠.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총독도 있고 임금들도 있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죠? 임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아래에 또 다스리는 왕들이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도시사쯤 되는 도시사나 뭐 직거시장쯤 되는 그런 광역시장쯤 되는 그런 또 분봉왕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구를 막론하고 지상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소유한 공동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나 이런 기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때든지 교회에서 할 때든지 교회에서 공기도를 할 때든지 공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뭐 이단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이단을 도우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치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지금 정부에 의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요즘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예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10명까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여기에 10명, 또 10명 넘으면 저 방에서, 이 방이 저 방 따로 또 몇 명씩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작은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큰 교회는 최대로 99명밖에 못 드리니까, 큰 교회도 또, 방이 다르면은, 따로따로 99명씩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왕들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을 해가지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옳은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은 택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선택하신 일꾼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사람을 세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힘쓰셔가지고 저절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력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 통치권은 하나님부터 다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력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뺏으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 저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가서 그 집을 내려오려 하면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오늘 뭐 얘기하고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제 목요일 얘기죠. 목사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아는 사실인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 직접 하나님 장로님이 그 집 내려놓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목사님이 내려오실 것이고 나갈 것이고 그만둘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장로님 그 앞장서가지고 그 일에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물론 그 목사님 그만두고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회도 전혀 못하시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업자득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제가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뭐 50번 100번이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 이제 횡령을 했는데 횡령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횡령을 안 했다 하지만은 저는 횡령하는 거 그러면 저거 깨끗합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뭐 그런 허물이 있는 거 제가 조금이라도 탓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지금은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 비슷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또 그 목사님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또 결국은 그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또 그 목사님 또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장로님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60대 중반에 그냥 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통령은 뭐 천주교 신자입니까? 뭐 천주교 신자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위정자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 뜻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 옳은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교인 중에 나간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분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도 뭐 여러 번 나갔던 분인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과 권면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초기 교회가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받은 신성한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고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데 예수님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냐고 비판만 일삼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쉬운 일이죠. 실컷 막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냥 그러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기도 해요.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남 흉보고 욕하고 지도자들을 그렇게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서로 막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같이 욕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감히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살펴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의 유일한 추구가 아니겠는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2절 하반절. 이 말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라 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고요하고 평안.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애쓰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 그리고 또 단정함이라는 것은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라면은 단정함이라는 것은 우리 이웃과 사람과 사람과에서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단정함.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에 있는 삶의 모습을 바로 단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나라가 조용해야지요. 조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전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정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 나라와 민족과 유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것은 아까 그처럼 2절에 인원이 말하고 같은 것이죠. 인원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밑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은 이 말은 또 5장 4절입니까? 5장 4절에도 또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뜻은 기쁘게 그냥 받으신다는 것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무슨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유정자들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고 다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외면해 버리시는 그런 기도도 있죠. 그죠?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를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외면해 버려요. 그런 것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증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꼬? 그랬어요. 뭘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대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는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그냥 더 부가수도 주겠다. 부가수. 기도한 것도 물론 주고 전부 후무한 지혜를 주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 받지 않는 기도, 외면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유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그 뜻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런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07년,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1907년 1월달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 기도가 길선조 목사님 시작을 해가지고 회개 기도가 전국에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어쩌면은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각 교회들이 그렇게 불길처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으로 휩쓸었습니다. 눈물로 통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늘 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있는 것은, 제가 모교에서 우리 문영주 집사도 기억을 하고 문병현 집사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만, 기억을 하겠지만, 모교에서 부장으로 있을 때, 주일학교 부장 있을 때, 그때 하늘교에서도 뭐 했습니다만, 항상 여름 성리학교 마지막 때나 또 캠프 때 마지막 때 되면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전부 죄를 다 쓰게 만듭니다. 애들 눈 감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자기 죄를 다, 이거 뭐 김에 와서도 하도 했습니다만 자기 죄를 좀 다 짓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회개 기도, 자기 잘못을 죄를 고백하는 뭐 적습니다. 적으면 지금도 제가 막 제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그 보면 언니를 미워했어요. 언니를 죽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 거 막 적어놨어요. 동생을 때렸다고 도둑질한 거, 한 거 막 다 적어놔요.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누구 싸움질한 거, 전도하는데 미워서 전도 안 했다는 거 적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옵니다. 제가 눈물로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교사들이 막 또 같이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하죠. 교사들이 또 눈물로 기도하면 아이들도 한두 명씩, 한 명, 두 명 울면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교회 아니고 전부 다 울음바다가 눈물 바다가 통곡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나면 이제 기도가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막 하면서 막 울먹을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늘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 밀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제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참 이쁘게 크는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이들 중에서.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은강교회 정재은이 알지? 정재은이라는 이 아이가 그때 1학년, 제가 그 전사를 했을 때 1학년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간질이 있어요. 간질.
간질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이 아이를 함부로 때리지를 못해요. 때리면은 때리고 이 아이가 조금 놀려고 그러면 막 간질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발견하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지 못해. 그러니 애가 막 버릇이 없어. 막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가지고는 간질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 커가지고 아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저 성깔이었어요. 막 그냥 안 됩니다. 쭉 해버렸어. 한두 번 펴고 나니까는 내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 아이가 바로 크지요. 매를 맞아요. 아이들은 매를 안 때리면요. 사람을요, 이 전도사를, 그때 당시에 전도사를 겁을 안 내면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애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 마음이라 제 마음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들으니까, 부모는 겁을 안 내, 누구를 겁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혼을 내줬죠. 또 그 아이하고 또 다른 애 한 명 있습니다. 또 다른 애 한 명 있고, 다른 애 한 명은 그냥 더 크게 혼을 내줬죠. 그 시골 길수록 혼을 내주고 나면 다른 아이들도 조용해요. 다른 애는. 그래서 예배를 잘 예배 분위기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재현이가 나한테 맡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한테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지금 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키운 애들은요 아이들이 빗나가도 잠시 순간에 빗나갈 수 있지만 눈물로 키운 애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나라가 비둘로 저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아까 얘기한 그 1907년 그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뭐 논바닥에 남의 논바닥에 뭐 밭에 막 그냥 쳐놓고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렇게 막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동물이 새니까 막 이게 옛날에 바게스라고 했죠. 바게스 갖다 놓고 막 깡통 갖다 놓고 바가지 갖다 놓고 그렇게 물 받아가면서 그렇게 피해가면서 우산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전국적으로 막 부흥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정배 등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목사님들이 등 따시고 배워버리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긴 하는데 형식적이고 그냥 청산유수같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들.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지 않냐고는 나라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교회가 부패해도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남의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교회 갱신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공적 목적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교회가 영적 평안을 가져야 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이 땅의 민족 7천만 민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라가 불어나고 동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전도를 하며 또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혔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것입니다. 헤로드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
백성들이 막 좋아하거든. 좋아합니다. 야, 됐다. 베드로도 죽이죠. 베드로도 내일 죽이면, 날마시면 내일도 죽일 것이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일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편안하죠. 편안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 한 이유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냥, 그동안 잠만 잤어, 그죠? 잠만 자고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감옥이 쑥 천사가 열어줬죠. 감옥문이 열려. 그럼 베드로가 그냥 풀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또 더 두드리죠. 내가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 온 줄 알고,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귀신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도행전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 특히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인은 첫째로 기도에 있다. 두 번째로 기도다. 세 번째도 기도다.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907년도 그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기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그냥 괜히 박정희 잘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우스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우리 어머니들의 덕택이다.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요즘은 코를 별로 안 흘리는데 옛날에 코 많이 흘잖아요. 코를 이게 코 풀으라고 흥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흥해졌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만의 계획 앞에서 다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촌 오빠한테 모르드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죽으면 자기 오빠에서 고백을 했어요. 왜 죽으면 죽겠다 얘기한 것입니까? 그 왕 앞에 자기가 아무리 왕비지만은 왕 앞에 왕이 부지도 않은데 그냥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부지도 않는데 자기 맘대로 나갔다 하고는 죽으면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온 민족이 막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반갑게 맞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갑게 맞아 주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바산 나라에 살았던 유대 사람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술관원은 아주 왕이 신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하면은 이게 음식에 이 사약을 타놨으면은 정직들이 왕은요 정직들이 많단 말입니다.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왕이 될 건데 하는 그런 정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음식 만드는 그 수락관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쓸 수 있잖아요. 수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사극도 보면 그렇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 왕의 목숨을 완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타나서 왕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교적 주체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편안하게 대관에 살고 편안하게 자기 가족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에레미야가 청이라면 막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에레미야가 막 수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왜 그러냐?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안절부절해요. 그 정도로 에레미야는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이 햇받이가 성이 햇받이고 성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피폐해져 있거든요. 황폐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마음 편히 이렇게 수상국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국가와 민족의 형편들에서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조국의 문제를 자신의 마음속 안타까움으로만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와 아울러 삽시간에 그냥 탈리반이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그들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이 갖다 준 최신의 무기가 있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뭐 어제 알림 뉴스에 보니까 막 비행기가 그냥 막 고급 비행기가 하는 거지만 최신의 비행기가 전부 다 그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제 우크라이나로 막 몽땅 넘어가 버렸어요. 우크라이나로 그냥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그냥 막 엄청난 비행기가 넘어가지고 군사력이 갑자기 막 좋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미국이 넘겨주는 무기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싸울 의사가.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왜 패망을 했습니까? 무기가 적어서 패망을 했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총 갖다 주면 전부 다 총 그냥 낮에는 월병 쳐다보고 이렇게 총 들고 있다가 총 쌉니까? 총 들고 이랬다가 밤되면 갖다 팔아먹히고 그거 가지고 저거 배부리고 뗀 것도 팔아먹히고 뭐도 팔아먹히고 다 팔아먹히는데 뭐 다 갖다 좀 보는데 뭐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 싸울 의지가 없는데 이 나라는 뭐 별반 다릅니까? 이 나라 군인들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싸울 의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무슨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싸울 의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적은 숫자지만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3만 명 정도 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 건드린다 하면은 딴데거리 이 나라 건드리는 거 아니고 감히 미국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못 있거든.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막 둘러싸가지고 지금 자기 땅이라고 중국 앞바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바다라고 지금 뭐 휘젓고 다니다가 지금 뭐 꼼짝 따서 뭐 자기 이제 함을 다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지금 뭐 일본 군함 뭐 몇십 년 전에 나왔던 뭐 힘없는 군함이 오고 하니까 뭐 그 군함 보고도 막 도망 주량 쳐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보다 놀란다고 미국 배 보고 놀래더만은 그냥 일본 그냥 형편없는데 일본 배 보고도 최신의 배도 아니에요. 옛날 배인데 뭐 그 배 그 사진 나오더라고.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배인데도 그거 보고도 지금 뭐 40년 전에 뭐 만든 배인가 뭐 그 배를 보고도 막 주량을 쳐서 도망을 가버리고 지금 항구에 바퀴 들어가지고 꼬장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요 이건 하루아침에 죄송한 표현이라면 해장급도 안 됩니다. 해장급도 안 돼요. 이건 뭐 중국 저 큰 나라가 그냥 삼키려고 작정하면은 미군이 오늘이라도 철수하면은 내일이라도 국가 통일되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안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손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손 써가지고 회복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구원의 은총을 이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보면은 지금 당장 망한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범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모든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고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위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회복 주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